전번주 설교 후반부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경의 문맥이 다시 받지 아니하였고 받았으므로 인정을 살펴보면 한때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의 노예임을 깨닫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하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침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옳습니다. 인간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첫 번째 영적인 감각, 그 감정은 당연히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즉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전까지는 두려움은 남아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첫 번째 결속입니다. 비록 참으로 빈약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인간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반드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영혼의 실상을 성경은 좀 먹는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니 종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장 18절에도 그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 초막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 잠시 지었다가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경책하사 사람을 징계할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잔재력을 가진 곤충으로서 이 값비싼 의복을 못쓰게 만듭니다. 또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종이나 녹이 범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녹이란 것도 먹다라는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개걸스럽게 인간을 잡아먹는 사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값비싼 것, 귀중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못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종이니 녹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자아란 것은 한없이 우울한 지하 감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밀려드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채워도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공업감의 횡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영혼이 그것에 귀찮을 수 없이 지배당하고 바로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젊을 때 야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 야망이라는 것은 이웃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라는 뜻인데,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쫓아내기를 바라는 어떤 정오와 하나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정오라는 것과 이 생존 경쟁,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의 다름 아닙니다. 예전에 아바 노래의 제목이 위너 택시 히어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자가 다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칭찬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이들, 나의 재산 또는 나의 능력, 나의 취향, 또 예술 등의 자기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그로 인해서 얻은 사람들의 인정을 지하 감옥인 자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일시적인 즐거움, 즉 어떤 식으로든 오감의 즐거움을 낙오로 사는 사람들, 그것들을 자신의 목표인 양 붙들고 살다가 그것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좀이나 녹을 먹어 부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극렬한 실망감을 느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이외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고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으로 말입니다. 세속의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에 매진하지 말고 천국을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이 가족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 소유물과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교훈, 이를테면 어떤 창조적 진화라든가 과학적 인본주의, 사회주의 같은 사상체계,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두려움, 탐욕, 그리고 정욕과 야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미래는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기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물론 정상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보상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긴밀함, 그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미래로 몰아붙여서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미래의 종,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 갇힌 감문이 확 열리죠. 지진 때문에. 그런데 지진이나 재난을 통해서 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하는 성령님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지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7절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시작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이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보편적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오호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자의 영에 선행한다는 영입니다. 율법이 몽학순생이라는 개념이 이래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순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을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 앞에 사람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유일한 방법인가를 아는 감사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자형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